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마음 세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삶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모든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10월 31일 전 일요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하고 드러내면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가 되는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일어나게 된 종교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한번 인터넷에 루터가 붙인 95개조 반박문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초점이 약간 교황청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초점 맞춰 있지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구나 잘 알 수 있겠죠. 자,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 칼빈, 쯔뱅글리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의 자산이나 재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삶도 은혜로 되어진다.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5 solas라고 하죠.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 역사적 사건이지만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개혁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한번 개혁된 것으로 그 개혁이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개혁교회들이 외치는 바가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한번 외워보세요. 되게 유식해 보일 겁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네. 되게 유식해 보이죠? 라틴어예요. 여러분 라틴어 문장을 아신 거예요. 개혁된 교회 레포르마타, 개혁된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시 믿음 위에 서야 되고요. 다시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기를 구해야 되고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삶 속에 계속되어야 될 개혁의 과제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개혁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챕터 2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믿음의 상태인데 이 주제에서 마음이라고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뭐 됐나? 바뀌어집니다. 즉 복음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이 바로 챕터 2 마음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홈스터디 서문에 있는 한 가지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웃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웃이 말해요.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군요. 그럼 종교 너무나 좋죠.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주고 안락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종교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 종교가 여기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인가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요, 우린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 있잖아요.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중개자 대리인 그 사제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너희의 신 하나님이란 신에게 예배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 대답하죠.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또 반문하는 거예요. 이제 어이가 없고 기가 차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신의 은총이 너에게 임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은총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는데 어디서 은총을 구합니까? 희생 제물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희생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자 이제 그래서 이교도 이웃 로마 제국의 시민은 불평합니다. 도대체 당신 신앙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들의 방식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동일하게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조건들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모든 종교들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눈에 보였어요. 외형이 존재했습니다. 무엇이냐? 성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멋진 성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제의를 담당하는 사제들이 있었고요. 사제들과 함께 항상 무엇이 들어갔느냐? 그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별도의 성전이 없어요. 별도의 제사장이 없습니다. 별도의 희생제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러한 외적으로 들어가는 조건과 형식을 갖추어야만 해요. 그래야 종교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에서 동일하게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팀 켈러는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지잖아요. 구분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종교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어떤 삶은 복음적인 삶이겠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반대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반대잖아요. 종교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한 가지 삶의 행태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긴 거부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 세 가지 방식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를 보고 종교, 비종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비종교, 복음.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행위와 외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거부하는 것이라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로마 제국의 이웃이 이해하지 못했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뭔가 의를 다해 제사를 드리고 뭔가 크고 대단한 성전을 짓고 뭔가 제사장들에게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떠한 이 성적인 교합을 통해 그래야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신앙관과는 기독교의 관, 복음이 완전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부르냐?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 신, 나를 도와주는 분, 신, 나를 가르치는 사람, 신, 내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도덕적인 노력과 완성이 구원의 역할을 한다, 구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이나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비종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교사, 도와주는 분, 따라갈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죠. 자기 자신의 나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 통제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독교인도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절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냐? 죄를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죄구나. 또 우리의 어떠한 과도한 행동들, 그 선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동기, 그 순종의 동기, 그 과도한 행동조차도 무엇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즉 나의 과도한 행동, 순종, 어떤 의로움,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의 이 언급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한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죄와 더불어 자기 일에 대해서도 회개한다. 아멘. 아멘 아니죠. 성경이 아니니까. 뭐에 대해서 회개한다고요? 그들의 죄와 더불어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나의 의에 대해서도 기독교인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왜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과연 종교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비종교적이진 않겠죠? 종교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이 부분을 늘 확인해 보십시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 아마 27에서 28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보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낫겠죠.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종교적인 상태구나, 이게 복음적인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 한번 아시려면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두 가지가 아무래도 모든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서.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인은 자신의 자아성이 극단을 오갑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 잘 살고 있을 때는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죠. 그러니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면 내가 세우는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는 반대로 자신감이 떨어져요. 스스로 패배자로 여겨서 그래요. 그리고 종교인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태만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지죠. 왜?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냥 안 만나고 말면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쁘게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나의 자아상이 증명되어집니다. 나의 자아상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에게 교만이 아닌 깊은 겸손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되어집니다.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과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나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자아상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바치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또는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즉 나를 섬겨서 뭔가를 바치고 나를 섬겨서 뭔가를 행하고 나를 섬겨서 뭔가를 이루어 드린 거지 하나님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인정하세요. 어떤 문제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있었구나. 그것이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던 비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든 이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었거든요.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많잖아요. 착해지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재능을 쌓고 싶어요. 왜? 이것이 나를 더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에 대해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냐? 회개가 많이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 회개가 얼마나 깊이 있게까지 내려가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게 나를 구원해 줄 또 하나의 보험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깊이까지 회개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노력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여 나의 의를 이루려고 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나 자신의 행위나 내가 이룬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공로에 대한 신뢰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신뢰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이자 모든 역할을 다 해버립니다. 근데 우린 또 종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그게 기본 세팅이랍니다. 종교가 여러분 마음의 기본 세팅이래요. 기본 값이랍니다. 기본 원리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복음으로 돌이키고 또 복음으로 돌이키고 또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종교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와 순종이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완전히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룬 그것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셔요. 나의 의로움의 근거, 나의 순종의 근거, 나의 기쁨의 근거, 나의 안전의 근거. 나의 삶은 종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전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복음으로 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종교도 아니고 비종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달라요. 종교는 법과 그 법에 대한 도덕적인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비종교는 나 스스로가 법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안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법과 도덕적 순종이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 순종에 대해 남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체계로 도덕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도 내가 이룬 그 도덕적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럼 법은 뭔가요? 율법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걸 알게 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법을 가볍게 치부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받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사랑함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걸 보고 칭의와 성화라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이 의롭게 되어져 가요. 성장해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진짜 내가 봐도 성격이 나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네. 나쁘죠? 근데 칭의란 그 나쁜 성격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의란 그 나쁜 성격이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은 정죄할 수 있지만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 나쁜 성격 때문에. 혹시 이 가운데 사회 나가면 험한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자, 저기 계세요. 야, 어떻게 다 남편만 지정하시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말이 막 헛나가고 세게 나가고 심하게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뭐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는 덮인 바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쁜 성격이나 나의 나쁜 말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덮였거든요. 용서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나쁜 성격이지 뭐 하고 다 덮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말고 뭐 해라? 고치라. 왜? 성령이 고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고쳐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렇게 바꿔 나가라는 겁니다. 고치라가 아니라 고쳐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내 노력이요? 아니요. 바울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요. 착한 일이요.
어떤 착한 일이냐? 너희 지역의 가난한 자를 돌봐줘라. 헌금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호소하지 않아요. 또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야, 가난한 자들 봐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냐? 그의 반면에 너희는 야, 이 정도면 넉넉하잖아. 좀 도와줘. 너희가. 또는 야,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도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계시잖아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항목에선 돈, 부, 가난과 같은 실질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을 그 인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의무감. 너 해야만 해. 이게 시민의 의무야. 기독교인의 의무야. 또는 자존심. 하면 나를 잘 알아봐 주겠지. 또는 두려움.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하나님 명령인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김을 선택하고 가난해짐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셨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쏟아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속되지 않잖아요. 살아보시잖아요. 40년, 50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성품, 성격, 습관.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알게 될 때 변화는 찾아옵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그 마음의 깨달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내가 기꺼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건 여러분의 동기를 바꿉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동기를 새롭게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더 이상 의무감이나 더 이상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정체성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죠. 복음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당신을 훈련하고 복음이 당신을 단련하고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복음이 당신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복음이 당신 마음 깊숙이 잘 잡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통해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결핍함이 사라집니다. 그 전에 나는 항상 존중받아야 돼요. 그 전에 항상 나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복음 안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은 모든 일이 잘 풀려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하고 그 위에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서야 돼요.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통제권,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남편이든 나의 아내든 나의 자녀든 나의 직장이든 어딘가에 나는 힘을 가지고 서야 돼요 라고 말했던 그럴 필요도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그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건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력을 다하여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하여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것, 그것으로 나의 결핍을 채울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세우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태도가 될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나눠볼게요. 간단합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자,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누구에게 말하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앞에 말하면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이겠죠.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하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다 들으라고. 그런데 혼잣말로 했대요. 세 번역본에 보니까 그냥 따옴표도 말한 따옴표가 아니라 그냥 혼잣말을 하는 그런 따옴표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위선자인가요? 이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리새인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니까요. 11조를 했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비롭잖아요. 넉넉하고요. 가정에서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왜?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착실하게 살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제목들이 뭔가요? 다른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내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 전적으로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외적인 형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요. 그리고 제 세리보단 내가 낫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우월성을 느끼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요한 건 세리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냐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the sinner라 합니다. the sinner. 어떤 sinner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 죄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죄인된 존재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왜? 못 있겠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앞에서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올바른 자세이고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얻었잖아요, 칭의를요. 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 저 바리새인 참 의로워. 참 멋져. 참 율법대로 사는 삶이야. 저 사람 대단해, 완전해, 능력 있어, 멋있어. 저런 남편이 따로 없어. 모든 인정 다 받아내 내가. 칭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의가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지켰으니까 나 의롭다 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하지 않죠. 그러니 칭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 말이 좋은 사람은 칭의를 못 받고 나쁜 사람은 칭의를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만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세리는 복음 안에 있고 또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무엇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작동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러면 나는 순종한다.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용납받을 거야. 비종교는 나는 나에게만 순종하면 돼. 복음은 예수님께서 무한한 값을 내게 치르셔서 나를 받으셨기에 그에 나는 순종한다. 그렇죠? 종교의 원리도 틀렸고요. 비종교의 원리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복음,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십시오. 오직 은혜를 간구하세요. 날마다 나에게 어떤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날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 복음만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순종과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